샬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곡인 여전히 우리는 교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신나게 아버지 집을 향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
함께 우리가 하나됨을 생각하며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손길들과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수련회에 임하는 우리 청소년부 식구들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신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처음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한자리에 힘써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또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그 감사함에 이끌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믿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죄악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사랑으로 얼룩진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 허물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그 주의 보배 피를 힘을 의지하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품어주시고 저희를 일으켜주시고 저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시며 이 천국잔치에 주의 백성들을 초청하여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써 이 수련회에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신양면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학생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싹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수련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마땅히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할 자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억눌리고 갇힌 자들에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겐 길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간증하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이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계좌로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각 허물들을 헌금을 또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능생과 또 취업준비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 같이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수련회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배로 우리 이 수련회를 활짝 열었는데요.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수련회에 참석할 때 기본적인 우리의 규칙들이 있었죠. 뭐였죠? 네, 카메라를 켜주는 거. 우리가 힘써 지킨다라는 건요, 카메라를 반드시 꼭 켜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수련회 마칠 때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예배 때 카메라는 켜고 참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준석이, 승목이, 형석이, 네, 안녕하세요. 네, 지성이, 세환이, 명호, 형석이, 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켜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준기, 지연아, 하람아, 석현아, 다은이도. 자, 여러분 다 제가 이름 부르기 전에 알아서 켜주세요. 다 부를 거니까요. 지금 카메라 안 켜신 분들은 제가 다 호명하겠습니다. 민기, 연재야, 형우야, 혜빈이, 수정이, 수영이는 같이 있는 거니? 한번 카메라를 한번 켜줄까? 자, 그리고 카메라 켜실 때 하늘을 켜시고 그냥 핸드폰 바닥에 덮어놓은 친구들이 있는데 반칙입니다, 여러분. 네, 얼굴 다 나오게 해주시고요. 네, 하람이, 희재, 자, 채림이, 채원이, 예리, 민하, 네, 주은이, 네, 승지, 네,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에 우리 또 교육 목사님께서 체크를 해주시고 얼굴 닭가발려 상을 우리가 나중에 합산을 시켜서 우리 목장에 선물을 이렇게 외식 상품권을 이렇게 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 하나쯤이야 하다가 그 목장은 상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 마음보다 앞서서 내가 더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노력할 때 그런 목장에게는 또 보너스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아멘 하신 분들 체크도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뭐죠? 네, 쉼이 있는 곳입니다. 쉼이 있는 곳. 여러분, 쉼이 있는 곳 어딜까요? 쉼이 있는 곳.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실 텐데. 자, PPT 설교에 앞서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자, 초성 맞히기입니다. 초성 5글자.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노란색 칸이 딱 뜨면은 그 친구가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자, 그러면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라고 돼 있죠? 자, 아시는 분은 먼저 정답하고 외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유리.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 정답. 박수. 자, 우리 친구 유리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입니다. 네, 당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당분. 자,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네, 녹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유리에게는 네, 베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코로나 블루가 뭐죠? 코로나 블루? 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콕 방콕하느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코로나 블루 괜찮으세요?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이 코로나 블루에 연관돼서 지금 이 잠이 부족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인썸니아, 불면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몇 명이죠? 지금 2021년도에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2년 그리고 18년까지 해서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57만, 지금은 아마 60만 명이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잠이 부족해, 수면 장애. 자, 왜 이렇게 이 현대인들이 바쁘고 피곤하죠? 예, 왜 이렇게 깊은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울까요? 그 문제가 뭘까요? 그것을, 이게 지금 포인트가 잘 안 먹네요. 네, 그것을 바로 수면장애 원인을 스트레스로 우선시로 꼽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네. 여러분들 어떤 스트레스를 안고 계시는가요? 이 수면장애 원인들 때문에요. 지금 어떤 산업이 발달하고 있냐? 슬리포노믹스. 이거 꼭 꽤 예전부터 있었던 이 경제 용어인데요. 슬리포노믹스가 뭐죠? 이 수면과 경제에 대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플 같은 데 보면 뭐 이 쇼핑몰 앱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 슬리포노믹스에 관련된 물품들이 쏟아져 나와요. 네. 여름에 관련된 상품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이게 준비한 거 아닙니까? 베스킨라빈스라든가 선풍기. 예. 여러분 또 중간에 퀴즈를 낼 텐데 맞추신 분에게 선풍기를 선물 한 대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침구류, 뭐 아로마 테라피, 숙면 유도에 관련된 IT 장비들, 네, 뭐 수면 안대, 수면 보조 의료기, 수면 개선 생활용품 이런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 용품에 대한 시장 경제 규모가 약 1조 7천억, 지금 한 2조가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면 안대 판매량이요 25%에서 30%나 증가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이미 미국과 일본은요, 이 슬리포노믹스에 대한 시장 규모가 20조 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목사님은 잠을 잘 못 잤어요. 거의 새벽에 잤어요. 오늘 수련회라는 걸 생각하니까 그거 아시죠? 소풍 가기 전에 그 김밥 싸면서 막 설레어가지고 잠 안 오는 거. 예. 여기 핏줄이 터졌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너무 덥죠. 예. 요즘에 진짜 에어컨 없이는 또 요즘 에어컨이 뭐 이렇게 창문에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창문형 에어컨도 뭐 출시가 되고 하는데 에어컨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요즘 너무 덥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이 낮과 밤을 주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낮과 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선물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낮과 밤을 통해서 쉼을 누려야 되고요, 또 행복을 누려야 되고요, 회복을 해야 되고요,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창조 질서를 역행하면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순리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거죠. 네. 나는 야행성이야. 네. 뭐 야행성의 스타일을 존중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는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렇게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요, 아마 이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 즉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자,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뭐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알다시피 스트레스, 돈이랑 연관돼 있죠. 경제적 문제, 스마트폰 사용. 이게 수면 장애에 많은 또 악영향을 미치죠. 자야 되는데 이게 5분만 10분만 하다가 막 1시간, 막 2시간, 3시간 막 새벽까지 가죠. 특히나 방학 되면 난리 나죠. 네, 그다음에 진로 및 취업 고민, 업무 및 공부 압박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뭐예요? 공부요? 정확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스트레스인가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공부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로예요. 공부를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 그 고정관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공부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도구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고 배운 걸 가르쳐야 되고,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네, 공부는 선물입니다. 자, 진짜 문제는 뭐냐?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공부 때문에 내가 경쟁에 뒤처져서 내가 도태당하고
내가 그 경쟁에 밀려나게 될까봐 그런 염려와 불안 때문이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깜깜하고 까마득한 그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네. 그 중에 그 길목에 관문으로 공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스트레스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네. 뭐 하고 살지? 20대, 30대 똑같습니다. 뭐 하고 살지? 40대, 50대는요. 뭐 먹고 살지?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우리 어머님들 보면요. 뭐 먹지? 메뉴를 항상 고민하십니다. 아버지들은요. 어떻게 먹고 살지? 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뭐라고 해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자기는 먹기 위해서 산다. 아니 난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먹는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자라고요. 네, 먹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실제로는요,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살아갑니다. 행복해 보이죠? SNS 같은 거 유튜브 보면요, 행복해 보이죠? 그런 척하고 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단언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왜 그렇게 됐는지요. 자, 요즘에 인생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죠? 자포자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문제집 사가 들고 종점까지 가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달리한 그런 청소년들, 자기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들,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그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한 용기조차 없이 그 용기마저 없으니까 그냥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허비합니까? 네, 꿈도 없이 미래도 없이 그냥 게임에 PC방에 중독에 세상의 쾌락과 그 탐욕에 그냥 거기에 내 인생을 시간을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 10대 20대 초반까지의 꿈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 10대 열정 넘치고 아주 창창할 때 20대 때 꿈이 뭔지 아세요? 저의 꿈은요 빨리 죽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빨리 죽는 게 꿈이었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죽게 해달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거죠. 자,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살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숨만 쉬어도요 그 숨 쉬는 공기조차 아까운 거예요. 살아서 뭐하나, 그냥 빨리 죽어야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제가 예수를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사니까요 그냥 꿈도 없이 미래도 없이요 학교 청소년 시기 때 그냥 PC방에 제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루에 열 몇 시간 게임하는 건 우습죠. 밤새서도 3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게임인데 뭐 노래방, 당구장, 볼링장 그런 데에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포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은 게 꿈이었겠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떨까요? 돈이 많으면 좀 괜찮아질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무거운 짐은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돈 많다고 유명하신 분들 그들도 그 가문에 보면은 자살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S 일가, H 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아닌가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냥 내가 내 일만 생각해도 짜증나 죽겠는데 사람하고 거의 엎치락 뒤치락 내 인생에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내 인생에 태클 걸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확 짜증이 납니다. 스트레스 받죠? 뿐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건강마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방학이나 휴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하지만 쉬는 게 아닙니다. 왜요? 몸은 지쳤는데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자,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 지키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쉴 수가 없어요. 교회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과제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또 교회도 와야 되죠. 또 교회에서 내주는 삶공부 과제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님, 해야 될 것도 왜 이렇게 많아요. 쉴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 목장 꼭 해야 되나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물론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시나요? 여러분, 수련회 하십니다. 수련회 할 때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기쁨들, 즐거움들, 네, 그 기쁨 아시죠? 희열, 그 느낌, 열정, 막 같이 함께 막 뜨겁게 찬양하고 뛰며 울며 웃으면서 먹고 막 밤새도록 그냥 얘기하고 교제하던. 근데 그거 얼마나 가나요? 얼마 가지 못하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걸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쉬게 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썩 좋은 줄 모르겠어요. 왜냐면 쉼이 없거든요. 목사님, 정말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는 합니까? 예? 제가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목장도 많이 다니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요, 정말 쉼이 있는 거 맞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참된 쉼과 안식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사람은요, 이게 사람이죠. 사람 인자. 네. 자, 이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죄를 지으면은, 내가 죄 지었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겠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겠다. 나 이러다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왜 죄를 짓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죄를 지어요. 근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요, 죄인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어떤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도 나지 않는 거죠. 죄를 지어도요, 뭐 괜찮습니다. 뭐 살만하네?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잠깐은 죄책감은 드는 것 같은데 괜찮네? 그리고 또 그 죄를 다음에 또 짓는 거예요.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얘기는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려요. 열심히 가려요.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죠. 그거 해 떠봐요. 그러면 그 무화과 잎이 바싹 말라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요, 이게 바스라서 부셔져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무화과 잎으로 안 가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숨지 않습니까? 그래, 나무라면 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가려지겠지, 괜찮겠지. 나무 뒤에 숨습니다. 숨어지나요? 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뻔히 아십니다. 어디 있는지도 아세요. 뭘 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찾아와서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는지 아시는데 물어본다니까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고백하기를, 하나님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이유, 뭐에 대한 문제일까요?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쉴 수 없고 쉼이 아무리 쉬어도 쉬어지지가 않고, 뭐 힐링이다, 뭐 테라피다, 뭐 웰빙이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 해가지고 진짜 쉬어지나요? 여러분 휴가 한번 갔다 와보세요. 휴가 갔다 오면 어떤 마음 드세요? 아, 학교 가기 싫다. 우리 어른들은요, 아, 직장 가기 싫다. 왜 그럴까요? 쉬었는데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런 거죠. 제대로 쉬면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이게 제대로 쉰 모습이죠. 하나님의 이 사망과 저주와 심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에 그 순간이 바로 저주요 심판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순간부터가 저주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왜 그럴까요? 보세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크리처 아시죠? 크리처. 뭐 크리에이터라고도, 크리에이터는 만드는 사람이, 크리에이터가 만들어서 그 창작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처라고 얘기하죠. 이 크리처가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 이 크리처라고 하는 피조물들은요, 그 안에 피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피조성이라고 있는데 그 성격이 뭐냐면, 이 피조물들 누가 만들어요? 조물주가 만들죠. 창조주가 만들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을 만들 때 그 안에 피조성을 담아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요, 이 피조성이 뭐냐? 자신을 만든 조물주에게 기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창조주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피조성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 우리 인간은요, 조물주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생명이 없는 거죠. 피조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왜 저주합니까?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을 왜 욕해요? 없으면 욕할 필요도 없지. 이 세상에 신은 없어. 무신론자들. 여러분, 신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이 있다라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신이라는 인식 자체가 먼저 그들의 사고에 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순이죠. 하나님을 욕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격하고 주먹으로 허공을 휘두르는 거겠지만, 하나님을 때리고 싶어도요, 그분의 넓으신 포근한 어깨에 앉아서 하나님을 때려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요, 이 죄 때문에 모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심판과 저주 때문에 이렇게 잠도 못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걱정해서. 밤길을 걸어가다가 괴한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한가, 저 달려오는 차가 나를 박으면 어떡하나,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매신 그 멍에, 예수님이 매신 그 나무 멍에, 그 멍에를 우리도 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 다찢으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맞닥뜨리는 사건이에요.
아, 내가 죽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문제를 만나서 내가 죽음을 경험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도요, 안 죽었는데 죽은 척하고 살아가시고 계신 분들 있는 거 알아요. 할 거 다 하면서. 그건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에어컨 앞에 좀 틀어줄 수 있어요? 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자, 이 멍에, 이게 뭐예요? 나무목이죠. 네, 나무목. 나무 멍에를 메는 거예요.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뭐 한다?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네, 육체의 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을 때,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만 해. 예, 성경인데, 같은 성경인데 같은 얘기만 해야죠. 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물론 목사님 또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우리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성장할까요? 어디서 성장하죠? 네, 목장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제목 아는 사람, 자, 손을 들고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먼저 대답하시는 분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정답. 네, 누구죠? 잠깐만, 안 떠가지고. 저 민영이요. 민영이. 목장은 하나다. 아, 그 지지난주 말씀 제목인데. 땡! 자, 다음 분. 자, 목장은 하나다. 뭐 거의 뭐 힌트가 나왔네. 하나. 네, 지난주 말씀 제목. 다른 분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 이미 힌트 드렸어요. 하나로 시작합니다. 하나. 자, 선물을 보여드려야겠네. 선풍기랬죠, 선풍기. 자, 선풍기 걸고. 없어요?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여러분 학교에서 책상에다가도 이거 모서리에다가 이게 딱 세팅해놓고 에어컨 바람 불 때 이 바람 통해서 여러분 더 시원하게 내가 나만의 바람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은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정답! 박수! 자, 나와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걸 내가 직접 배달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또 은지가 여기서 바로, 네, 자, 선물을 화면에 나오나요? 자, 화면에 나와봐. 은지 화면에 나와봐. 자, 알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목장이에요. 목장에 함께 나와서요, 같이 모여가지고요, 지난주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거, 내가 막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된 거,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요, 거기 안에서 그 지식이 내게 되고요, 그 생명이 나로부터 하여금 같이 더불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원리예요. 목장. 이거 목장 우리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이 목장 아니에요? 목장 하는 거예요. 1년 중에 수련회나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나 그럴 때나 교회 한번 오고 목장 모임 참석하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에 그래봐야 딱 1시간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한 약 720시간이면 그 중에 1시간이라고요. 그거 투자 못해요? 근데 그거 투자했을 때 우리가 얻는 가치는 30배, 60배, 100배 아닌가요? 주식 저리 가랍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목장 모임이니까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임하시는 주일 예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왜 주일이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주일은 왜 빨간 날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주일에 쉬죠. 주님 은혜입니다. 그것도 주님 덕분에 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우라고 얘기합니까? 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다 내게로 오세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목장과 이 예배 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멍에, 나무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짊어진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여금 목장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모이는 거예요. 내가 바쁜 일이 있고 내가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이 목장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제쳐두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야, 왜 너만 그래? 야, 다른 사람 다 쉬는데 왜 넌 그래? 나는 이런 사명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장 참여하는 거야. 나는 이런 십자가, 이런 멍에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난 예배를 가는 거야. 맞습니다. 왜 큐티하나요? 왜 기도하나요? 우리에게 주신 이 나무 십자가, 멍에를 우리가 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멍에를 메라고 하면요, 사실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쉼을 줄 거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은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이 끝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오라는 거죠. 예.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그냥 간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쉼과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아간 자에게 쉼과 자유를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배웠다, 그죠? 자, 보세요. 십자가를 매지 않으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쉼을 얻지 못하니까요, 교회 다니는데도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내가 가진 욕구를 아무리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는 이 내 안에 있는 빈칸, 이 공허함, 이 허전함이 있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볼까? 그래, 이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다녀보자. 내가 너무 교회를 등한시한 것 같아. 큐티를 내가 너무 멀리한 거 아닌가? 그래, 큐티 좀 해보자. 좋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 잠깐뿐이에요. 그때는 내가 마음이 좀 평안한지 몰라요. 예, 내가 어쨌든 해결해 버렸으니까 자유함을 얻을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예, 그걸 하면 마음이 편한 것 같죠? 그래, 나는 그래도 할 거 했어. 그리고 또 세상 즐거움으로 빠지고 또 돌다가 다시 또 그 방법을 택해서 오죠.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쉼이 없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 보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목장하고 똑같이 봉사하는데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힘들어서 우리가 지각하고, 우리가 힘들어서 그냥 오늘 쉴까? 하고 교회를 쉬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이미 다 받았는데 그 받은 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이거보다 비참하고 불행합니까?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힘들어서 죽겠고, 교회 일은 교회 일대로 힘들어서 죽겠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누가 시킵니까? 그래도 안 하면은 하나님 저를 안 쓰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쓰세요. 걱정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목사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네. 진짜예요. 내려놓으세요. 그럴 바에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무슨 말입니까? 그 멍에가요,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멍에는요 실제로 쉽고 가볍고, 그 멍에는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요. 복음은요 기본적으로 먼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먼저 누려야 돼요. 여러분, 버스 기사님이 있는데, 이 버스 기사님이 운행을 쭉 하면서 가다가 저기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머리에 지고 가시는 할머니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버스 운전기사가 보니까 안쓰러운 거죠. 그래, 안쓰러워서 기사님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타세요. 아,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아, 그냥 타세요. 자, 그래서 할머니를 공짜로 태워주셨어요. 근데 할머니는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보따리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님이, 할머니 그 보따리에 뭐가 들었길래 머리에 계속 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하시는데 아주 걸작입니다. 아유, 태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 이거 짐을 어떻게 내려놓나. 여러분,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요, 누릴 수 있는 거는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예. 그 짐까지 실으면 그 미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목장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우리 교육 목자님들, 우리 학생 목자들, 마음껏 부탁하세요. 나 기도 제목 있다, 나 너무 힘들다, 마음껏 얘기하세요.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 제목 나누는데 돈 들어요? 기도 제목 마음껏 나눠주세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그 목장 식구들끼리 안에 있는 그 달란트들, 지혜들, 지식들 있죠? 같이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예. 무거운 거 하나 들 때 나 혼자 드는 거랑 같이 드는 거랑 다르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됩니까? 목장을 마음껏 누립시오.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유, 목장에 초대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아유, 카메라까지 켜면 미안해서. 여러분, 미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카메라도 마음껏 켜주시고요, 마음껏 먼저 얘기하세요. 예, 눈치 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멍에가 뭐죠? 이 이스라엘 당시의 멍에는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 전국, 전 세계 공통입니다. 다음 거요. 이 멍에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소 등에 삼자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삼자로 생겼어요. 이렇게 삼이라고 봐. 그냥 삼이에요. 자, 삼인데 이걸 밑으로 쭉 다 당겨서 저 소에다가 목에다가 쫙 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멍에는요 소가 같이 매는 겁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저 멍에예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썼던 멍에인데, 이 멍에가 뭐예요? 이 멍에는요 나 혼자 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없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만 멍에를 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멍에를 맨 우리 믿음의 동역자,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들, 그 의인들이 여러분 옆에 곁에 계시잖아요.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멍에를요 자세히 보면요 누가 메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메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게 되는 이 영광, 나 혼자 맬 수 없는 이 멍에를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고 있는 이 멍에는요 견딜만한 거예요. 끝까지 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힘들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신 주님을 보면 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도 나와 똑같이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시고, 내가 눈물 흘리고 외로워할 때 주님도 같이 위로해 주시고 눈물 흘려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목장 식구들과 우리의 목장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목장은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목장은 휴가다. 네, 목장은 휴가예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목장은요 여러분에게 휴가예요. 아멘이시죠? 자, 이 휴가할 때 휴가 한문으로 무슨 뜻일까요? 쉴 휴죠. 쉴 휴.
자, 쉴 휴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은 이 여러분 카메라 방향으로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있죠. 예. 이 죄 많은 사람이요. 나무에 기대서 쉬는 거. 네. 이렇게 있는 게 같이 있는 게 쉴 휴예요. 사람이 나무에 기대서 쉰다라는 뜻이 휴입니다. 쉴 휴. 예. 그게 이제 쉼이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볼 때 이게 쉴 휴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기대 있죠? 네.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분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과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어떤 것들에 기대지 마세요. 세상 다른 것들을 찾아가서 그런 곳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에게 쉼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분의 멍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쉼이 있는 목장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목장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장에 함께 하신, 우리 또 수련회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이번에는 하늘을 보면서 여기 있는 지체들에게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다. 우리 팔을 벌려 찬양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 우리 목장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목원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아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우리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자포자기할 것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그 끈앞을 한 끈을 놓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목장과 예배를 사수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쉼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데 더욱더 하나 되어 힘써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청소년들과 우리 목장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앞으로 이후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참된 쉼을 누리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2학기와 우리 하반기와 우리 후반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쁘고 귀한 시간 되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목장 모임과 또 공동체 활동과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한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참석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1년에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예수님을 오늘 접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진정한 쉼과 자유를 우리 목장을 통해 이번 수련을 통해 누리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과 청소년들의 쏟아놓고 털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 털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들에 간섭받지 않고,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들에 영향받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찾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떠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들의 인생의 미래와 진로와 비전과 꿈이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 그것들이 함께 아버지 가볍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 앞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빛을 밝게 비춰주셔서 파란 길을 걸어가오니 하나님 이거보다 기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그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참석한 VIP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간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 안에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시는 일을 계획하시는 일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 스스로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없어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피 흘리며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흔적,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학업과
수만 가지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와 건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로부터 오는 이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 목장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과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모일 우리 목장 가운데, 또 이번 수련을 준비하는 모든 그 손길과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 목자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저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자, 진정한 쉼은 어디 있다고요? 목장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 보시면요, PPT 아까 그 우리 예배 PPT에 보시면은 수련회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일정표를 화면을 지금 띄워주실 텐데요. 미리 우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정표 나눠 주셨죠. 네, 그 일정표 보시면은 우리 예배 드리고 이어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네, 우리 점심 식사 하시고 2시. 예, 이 수련회가 2시부터 목장 빌드업이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 이 시간 이후에 바로 목장 모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둘 셋씩 모여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같이 또 이렇게 식사하시고 2시에 목장 빌드업 시간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목장끼리 모이는데 이 목장 빌드업 시간에 최소 늦어도 5분 전에 10분 전에는 미리 와서 우리 카메라를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딱 시간 되면 카메라를 지금처럼 켜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카메라를 켜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메라를 끄면요 선물이 나가지를 않아요. 나가고 싶어도요 전달이 안 돼요.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꼭 켜주시고요. 우리 카메라를 킨 친구들 위주로 선물들을 마음껏 보내줄 테니까요. 이런 카메라를 꼭 다 켜주시고, 그렇다고 안 켜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카메라 켜주세요. 선물 안 줄 주더라 나갈지 모르잖아요. 얼굴 다 까발릴 상 있다니까. 카메라 다 켜주시고 꼭 켜주세요. 제발 좀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해야 됩니까? 카메라 좀 켜주시고 이때도 안 켜주면 안 돼. 진짜 배신이야. 오늘 말씀 듣고도 안 켜주면은 말씀에 지금 안 먹힌 거야. 하나도 말씀을 지금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목장 빌드업 시간을 하고 이어서 바로 공동체 활동을 합니다. 공동체 활동 코너 학습을 하니까요. 우리 교육 목사님들께서 열심히 또 재밌게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 또 참여하셔가지고 또 이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을 드시고 저녁 시간 2시간. 저녁이 있는 시간 우리 여유가 있죠. 그 다음에 저녁 드시고 8시부터 우리 목장 모임을 합니다. 이때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장 모임 이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일정은 내일 또 오전에 이렇게 진행하는데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니까요. 9시 50분까지는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정은 이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시작됐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점심을 또 맛있게 드시면서 간식이 나갔어요. 간식. 간식 다 받으셨어요? 오늘 그 모르고 또 여기 예배 참석한 친구들 있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목장별로 또 파악해 주셔서 우리 목장님이 체크해 주시고 우리 간식 선물 그 나중에 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간식 선물 받으셨죠? 한번 들어볼까요? 간식 선물 어디에 있어요? 간식 선물 한번 다 가져와 보세요. 우리 인증샷 한번 찍게. 간식 한번 다 들고 오세요. 다 먹은 거 아니에요? 거기 뭐 다 뜯어져 있는데 비닐 다 터져 있는데?
삑사리. 간식. 수영아, 수정아. 간식 어디 있어? 혜빈아. 배에 있다고? 배에? 아니야? 자, 간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간식 한번 비춰주세요, 카메라로. 간식의 행방을 찾습니다. 자, 우리 간식들은 언제 먹는 거죠? 네, 이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장 시간에 드시는 겁니다. 우리 목장 시간 때 드시는 거니까 지금 웃는 친구들은 들킨 거야. 목장 시간에 간식을 드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선물도 PPT로 준비했는데 혹시 PPT가 없나요? 자, 우리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어디다가 비춰야 되니? 자, 우리 여기 있는 선물들, 자, 보이시죠? 슬기로운 목장생활 선물 혜택 대잔치. 자, 1등, 2등, 3등 목장에게는 힘써 지켜라 상, 네, 시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MVP 상, 이번에 수련회 열심히 하신 친구들 MVP 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VIP 전도한 친구들 있죠. 우리 여기 혹시 VIP 오셨나요? VIP 한번 손 들어볼까요? VIP. 형서가, 재풍아. 박진우. 형석이래. 미안. 상혁이 어디 있어? 상혁이 네, 뭐라고? 완전 네, 우리 VIP를 그러면 나중에 또 지금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VIP 전도한 친구들에게는 네, 모두 이 치킨 쿠폰을 또 드립니다. 네, 오늘이라도 또 여러분 또 전도해가지고 친구를 초대하면은 선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장 빌드업 시간 이후에 2시에 있을 시간에 랜덤 선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고, 네, 과자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혜택 기준 있습니다. 우리 혜택 기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수련회 전체 참석입니다. 수련회 전체 참석해 주셔야 되고, 자, 뭐 부분 참석하더라도요 그 친구에게 또 은혜 점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카메라 켜고 네, 줌을 참석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약속을 여러분 잘 지키시고 우리 목장별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솔섬스원에서 먼저 섬기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 보여주는 팀에게 점수를 이렇게 채점 기준을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네,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팀에겐 더 가산점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이 수련회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특별한 광고 있을까요? 자, 없으시면은 우리 식사를 또 맛있게 하시다가 우리 1시 50분에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네네네, 잠시만요. 개인별로 문자 메시지를 이슬 목자님이 보내주셨어요. 답장 좀 해주세요. 끝. 안녕히 계세요.